9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해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귀한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원하는, 더 사랑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에 찬양을 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위해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까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거든 언제든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때에는 정말 마음껏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닐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늘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분은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한쪽 발은 세상에 디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함께합니다. 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과는 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내디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한 주간의 삶, 또 한 달의 삶 열심히 살며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주님 감사하며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돕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듯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아직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 안타까운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중에 한국의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소 우리가 자주 했던 말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을 사용했기에 더 큰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할까요? 대면 예배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비대면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비대면으로 하셨다는 이 말이 참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대면하며 예배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교회들과 교회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 함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교인들끼리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다 빼내고 논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만나려고 교회에 갔다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려고? 아니면 목사님을 만나려고?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갖추고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진짜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면에서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다양한 시간들 속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현장을 직접 목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역사는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가둬두어 버린 큰 잘못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에 가는 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 놓고 보니 우리는 정작 삶으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가족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갔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 보고 나니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당연히 드릴 것 같았던 예배조차도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말은 했는데 준비는 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가는 것이 훨씬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가기만 하면 우리는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아니 신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좀 높은 것처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땀도 흘리며 수고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이 상황이 발생하자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큰 도전임과 동시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임을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도 속이지 말고, 남들이 속인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지도 말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한 걸음씩 나아가며 확인하고 또 점검해 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진실함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은 5년 뒤에 10년 뒤에 분명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명하고 감추고 포장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뱅글뱅글 맴도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 속에서 리더들이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올바로 잘 훈련이 되면 그 리더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함께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리더들은 우선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리더들은 평신도 인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빼놓을 수 없는 교회 리더들이 있는데, 바로 이 리더들은 한 가정의 아버지요 어머니이며 또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리더들에게 우선 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또 그렇다고 지금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머지않아 그런 분들도 누군가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또 자기는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더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미래를 상상해보고 또 지금 내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되고 거짓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곧 등장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처음에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주다가 어느새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빨리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윽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저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라고 말입니다. 리더들이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진실함을 담아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원래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말씀을 힘입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내가 깨끗하여졌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또 함부로 마구 놓여진 것들을 부정하다고 정죄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다가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것들이라도 깨끗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 또 우리 앞에 놓여진 먹는 것들을 놓고 또 마시는 것들을 놓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많은 것들을 놓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얼마든지 깨끗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이것을 가르치는 리더로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들이요, 우리는 이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리더들에게, 특히 믿음을 가진 리더들에게 가장 어려운 훈련, 중요한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앞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변명하게 되거나 포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 변명하고 포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저속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자, 저속하다고 하면 어떤 표현으로 이어지냐면 부끄럽다, 창피하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들이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될 내용인 겁니다.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헛되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앞에 서 있으니까 무엇인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리더들이 해야만 하는 숙제인 것입니다. 자, 이 숙제를 하면서 우리는 해야 할 훈련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몸의 훈련 그리고 경건함의 훈련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순서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자, 출발이 뭘까요? 몸의 훈련을 하라는 거지요. 야,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3주 동안 몸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요즘에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 좀 그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다시 가을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또 9월 마지막 주일부터 12주 동안 우리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읽어보겠다고 하는 구약 1도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교재를 만드느라 새벽까지 컴퓨터와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하는 동안 제 몸이 여기저기가 굳어져 갔던 겁니다. 좀 하면서 몸도 스트레칭도 하고 산책도 좀 하고 운동도 하면 릴렉스가 됐을 텐데 그냥 마냥 컴퓨터하고 씨름을 했더니 몸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악순환이 찾아온 겁니다. 앉아있으면 허리 아래쪽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뒷목이 뻣뻣해지다가 통증까지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좋지 않은 쪽으로만 계속 순환이 됩니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니까 평소에 자주 갖지 못했던 짜증도 한두 번씩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도 몸의 불편함이 계속 느껴지니까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이 된 거지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다시 알게 된 것은, 다시 느끼게 된 것은 우리의 몸의 훈련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만나고 보니 몸의 훈련에 게을렀던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스트레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내서 산책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몸의 훈련을 하는 목적은 몸이 건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몸의 훈련을 하게 원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경건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건함에 이르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것입니다. 경건함에 대해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경건함이란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가 아닙니다. 경건함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경건함은 얼마나 자주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함은 내가 오늘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는가,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경건함을 훈련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얼마나 경건함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또 나에게 주신 그 소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각각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경건함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경건함은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속된 것이고 그리고 헛되고 꾸며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누군가의 리더가 되신 여러분, 우리 몸의 훈련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맙시다. 원하지 않게 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몸에 불편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요. 하지만 게을러서 부주의해서 내 몸이 불편함이 찾아오지 이는 일은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몸의 훈련이 되어 가거든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경건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 나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경건함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가진 눈으로, 또 우리가 가진 가슴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대면인가 비대면인가, 이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경건함에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의 삶을 기대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찬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해봅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한 게으름도 인정합니다. 이제는 돌이켜 그것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건함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 중요한 질문 앞에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을 따라 한 걸음 더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걸어가서 기도하고 한 걸음 더 걸어가서 찬양하며 한 걸음 더 걸어가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게으름을 회개하고 나태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 걸어가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리더로 세워진 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